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이 이제 오메가의 이 바벨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성이지 탑이 아니라는 것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바벨탑이라 한 것이 없습니다. 바벨성이지 바벨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세에 와서 왜 이렇게 성경을 고치느냐? 그것도 기독교의 똑똑하고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 말세에 와서 왜 이렇게 성경을 고쳐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느냐?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 말세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세가 오면은 성경에 이렇게 이제 곤치고 신신이 나오고 해방신앙이 나오고 이렇게 성경을 곤치는 단체들이 나와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시키기 위해서 사망으로 보낸다고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곤치고 이렇게 가르쳐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 성경을 조사해 보면은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끝에 가면은 펄펄 끓는 유황 불못이 이들에게 기다리고 지옥이 이들에게 기다리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 나라가 이들에게 기다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59년도에 이 성경을 이제 곤칠 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59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WCC 이 단체 이 교회가 통합식이 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고로 그 사업이 일어났지요. 굉장한 큰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똥물 갖다 붓고 막 깡패 동원회가 교회를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할 때에 59년도에 이 성경을 바꿀 때에 이사야 7장 그 14절에 보면은 59년도 이전에 보면은 동영녀가 잉타하여 아들 놓고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거기에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성경을 바꿀 때에 이 WC 이 단체들도 우리도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은 뭐를 바꿔주면은 우리도 믿겠다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동영녀를 처녀로 바꿔주면은 우리도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개편할 때에 이사야 7장 그 14절에 그 동영녀를 빼버리고 처녀로 바꿔놨습니다. 밑에는 젊은 여자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지금은 이제 영어서에 보면은 우면해가지고 이제 분열하고 그래서 예수는 사생하다. 예수는 젊은 여자가 나왔다. 부인 나왔다. 처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사생하다 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성경을 곤치는 단체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해놨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7장 거기에 14절을 요 동료를 처녀를 바꾸려면은 어디 것을 성경을 삭제해 버려야 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7장 37절 우리가 지금 옷에 보고 있는 그 책에 그 위에 보면은 10석자를 빼내버렸습니다. 동료녀와 처녀는 풍관이 있나니 하는 요 성경을 빼내버려야 이사야 7장 14절을 처녀로 동료를 처녀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성경을 우리가 도저히 읽을 수 없도록끔 이렇게 성경을 곤쳐놨는 것은 이제 이런 단체가 나오면은 세상의 끝인 줄 알아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지도자들은 더구나 이 성경을 잘 알아서 가르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심판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해 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벨성이지 바벨탑이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종말에 이제 이 세상에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전국 전 세계가 바벨론이 될 때 이러한 초소가 된다. 이것이 이제 오메가의 이 역사가 될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언제 이제 무너지느냐 하면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불태워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신학에서나 일부 목사들이 창세기 11장에 이 설교할 때 보면은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이라고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고 그 순서가 숨어 있는 것이 이 창세기 이 11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이 그림자요, 앞으로 이 계시록 18장에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된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순서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속에 인류 세대의 비밀의 순서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뭐라고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1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것이 이제 이 문제다. 구음과 언어가 하나가 되어 세계 민족이 통일이 될 때에 여기에는 무한한 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한한 힘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도 나중에 막을 수가 없는 위력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어라는 언어에 대한 이 마력, 언어에 대한 이 힘, 이것은 불가사리라고 할 만큼 위대한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태초에 뭐가 먼저 있었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력이 있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힘이 거기에서 나왔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왔다. 이 천지 만물도 힘으로 무엇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것도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고 지었다 이 말씀. 군대를 동원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이건 무슨 기계를 동원해가 지은 것도 아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령하니 그 말씀대로 이 천지 만물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말씀이라는 힘에서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 말씀. 말씀이 이만치 무서운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천지가 말로 만들어졌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길래 만들어졌느냐. 그 속에 만들어진 이 천지 만물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에너지가 있었지요. 막강한 에너지의 힘이 있었다. 이것도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말로
만들어졌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결국 만물이 말로 만들어졌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이 말입니까?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구음과 언어가 하나가 되어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인간들이 위대한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종말에 후사년 반 바벨론 세상에 가면은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언어가 통일이 되면은 전 세계 각국의 말이 하나로 다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로 다 통일이 됩니다. 이것이 4차원의 원리라고 할지는 몰라도 언어가 통일이 되고 전부 다 통일이 되고 통해지는 것입니다. 와슈탄의 4차원의 말처럼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신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 절을 하게 할 때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다 죽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666 포를 받게 되고 이것이 전부 다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의 위력이다. 무시무시한 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힘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절에 보면은 옛날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돌로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육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신할 땅이 바로 오늘날 무엇이냐 하면은 바벨 땅인 것입니다. 신할 땅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론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한 조석이지요. 10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신할 땅이다.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할 땅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바벨이라. 바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출발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셈의 자손이 차지한 땅이 아닙니다. 함 자손들이 차지한 땅이었더라. 굉장한 것입니다. 함이라는 인간들의 이 두뇌가 굉장하지요. 오늘날 함은 이집트, 애굽 사람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오늘날 사놓은 그 피라미드를 한번 보세요. 현대과학이 따라갈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이 쌓을 수도 없는 피라미드를 미리 함에 몇 수천 년 전에 그들은 쌓을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력, 그들은 돌로 그 땅에 없는 돌을 가지고 와서 무지무지하게 먼 나라에 가서 돌을 운반해 가지고 그 모래 위에 그것을 사막에다가 오늘날 피라미드 성을 이들이 쌓았다. 250km나 먼 지방에 있는 돌을 운반해 가지고 거창하게 피라미드를 만들어 쌓아 놓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의 자손들의 소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들이 바벨 땅에 거했다. 신할 땅에 바벨이라는 지역을 차지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신할 평지를 만났다. 맹신할 땅, 함의 족속이 제일 처음으로 발견한 땅인 것입니다. 그 신할 땅에 그들이 정착을 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할 땅은 저 북방 땅을 의미하지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보고 스가랴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참고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철학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공고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이것은 일주일 꼬박 세상의 몸을 바쳤기 때문에 일주일을 엿새 동안에 세상의 몸을 다 바치고 거기에서 종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룩한 주일날 예배선에 돌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은 헛된 예배를 드리고 맙니다. 피곤해져서 예배를 공치는 날이 되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진정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힘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엿새 동안의 모든 몸을 세상에 다 바치고 교회에 왔으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친 몸을 바치러 왔으니 이것이 제물로 하나님이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리, 부러진 다리 이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러 왔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정신과 몸을 다 바쳐서 엿새 동안 일하고 졸고 병신되어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피곤해서 예배선에 돌고 있는 이 기는 망하게 하는 기인 것입니다. 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졸고 있는 기는 이것은 성령의 불로 빨리 태워버리고 수술해서 예배 시간에 졸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그 기를 태워버리고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려서 그 말씀을 잘 바로세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지만은 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왜 망했느냐? 미련한 자들의 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18절은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느냐? 예레미야가 40년 6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국과 타격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바벨론이 대군이 넘어서 예루살렘을 불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3절도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였느냐? 누가 당대사에 상가 들었느냐? 오늘날 종말에 하나님의 이 되어질 이 진리를 들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불태울 때 그 사람도 다 죽게 된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생생한 기도와 능력을 받아 가지고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생생한 몸뚱이로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가랴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이 말세가 되면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을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에바는 말이라 곡식되는 말인 것입니다. 말통, 대도, 에바가 에바니까 이것이 오늘날 온 세계 교회가 바벨 교회로 상징하는 통인 것입니다.
이 통안에 전부 다 오늘날 교회들이 더 흡수돼서 통일이 된다. 여기에 다 안 넘어갈 오늘날 이 교회들이 없다 이 말씀. 6절에 보면은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가로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땅의 세계 교회가 양상이 앞으로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벨 교회가 되면은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세계 교회 협의회, 프리메이시 운동, 다원주의 운동, 에큐메칼 이 운동하는 이 WCC 이 청홍색 말 거짓 음료들 교회가 앞으로 이곳으로 전부 온 세계 교회들이 다 가담할 때 그 양상이 성격상으로 모양이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묵시를 봤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이 그것이고 이것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WCC 운동하는 이 교회들은 온 땅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 다음에 보면은 온 땅에 7절에 보면은 에바 가운데 한 여인들이 앉았더니 이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금 통일되어가는 바벨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보면은 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을 들리더라. 8절에 보면은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궁이 위에 던져 덮더라. 납으로 딱 덮어 봉화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그 안에 딱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악이라는 것을 덮어 서는 것이지요. 종말의 최고의 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말의 최고의 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버리고 저 북방 붉은 짐승과 타협하는 것이 종말의 최고의 악이라고 했지요. 여기에 이제 생겨나는 것이 이제 무엇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세계 종말의 후손을 만 바벨론 세상에 짐승과 음녀가 이 둘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육류포를 박하는 제도를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 발등상까지 올라가는 죄악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시키는 죄악인 것입니다. 땅이고 우주고 할 것 없이 이 죄악은 해탈어도 씻수고 비누로도 씻수고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불태워버리는 이 죄악을 이들이 저질렀습니다. 죄악입니다. 이들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황불못에 던져 넣어 버리겠다. 이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결국 세계적으로 우상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바로 이 바벨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음녀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음녀들이 우상을 만들고 음녀들이 불태워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땅을 망치게 하고 전부 음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음녀 교회들이 이렇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 종들이 이 말세에 와서 음녀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시켜가지고 후사년반 바벨론 세상의 멸망의 구덩이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짐승과 음녀들이 우상을 세우고 세계 열국 백성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절하게 한 죄악이, 이 음행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옛날 두라 평지의 금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들은 국력이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그들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국력이 타는 풀무불에 그들이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받을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이 죄악을 저지른 이들을 앞으로 불로 심판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바벨 교회 떡으로 시대에 가담된 이는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스가랴 9절에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것은 이제 이 종말의 성등 때 두 증인 촛대교인 것이지. 하기다. 하계 날개를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딱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늘과 땅 사이에 던져졌습니까? 하늘 위에 올라가도 안 되고 땅 밑에 내려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 교회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갈 곳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갈 곳이 하늘에도 안 가고 땅 밑에도 안 가는 것입니다. 바벨 교회는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결국 이들은 자기 신랑 찾아갈 때에 어디로 가느냐? 천지 사이에 딱 들고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며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그들은 시날 땅에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함이리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리라. 거기에 이제 딱 준공되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후사년반 바벨론 세상이 딱 되면은 이제 제 집으로 거기에 간다 이 말씀. 음료와 짐승이 거기에 이제 신할 땅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는다 이 말씀. 거기 가서 이제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땅의 임금이나 왕족이나 부자나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우상에 경배하는 이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최고의 이 죄가 최고의 악으로 온 세상에 죄악으로 관용시키고 죄로 듣게 하는 이 악을 이들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할 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의 조사에
보면은 신할 땅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신할 땅은 오늘날 누구에 배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북방 붉은 짐승, 저 붉은 세력이 있는 저 땅이 바로 오늘날 신할 땅인 것입니다. 저기에 음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변질되어서 타협해서 짐승에게로 간다 이 말이죠. 예수 신랑을 버리고 저 붉은 짐승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이제 17장이나 그 18장이 그렇게 있지요. 나는 가보고 아니라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신랑이 있다. 자기 붉은 짐승이 자기의 남편이시니 나는 가보라고 아니라 하지요. 그래서 예수 신랑을 버리고 저 짐승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할 땅은 옛날에 함 조석이 차지했고 거기에 바벨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서 신할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로 만들어 경고에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다 하였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바벨탑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왜 콘쳐서 가르칩니까? 탑과 성과는 아주 딴판인 것입니다. 아주 다른 것입니다. 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올라가라고 쌓은 것이 아니고, 탑이라는 그런 것은 정성을 모아서 거기에 정성을 들이기 위하여 하나의 우상의 상징을 세우는 것이 이 탑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이 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있는 겁니다. 탑이라는 것이 정성을 거기에 모아서 거기에 빌기 위하여 상징으로 세워놓고 포메라가 되는 탑인 것입니다. 탑 거기에는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탑이라는 곳에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탑인 것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려고 성을 쌓은 것입니까? 쌓았을까요? 성을 쌓은 그 목적이 거기에는 성을 쌓아놓고 빌려고 성을 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려고 성을 쌓은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 뭐를 피하려고 성을 쌓았습니까? 앞으로 홍수가 한 번 더 있으면은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숨기 위하여, 들어가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인 것입니다. 성은 뭐하는 곳이냐? 바로 사람들이 그 속에 다시 이 땅에 홍수를 내리면은 들어가서 숨는 곳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거처하는 곳이 바로 성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탑은 쳐다보기 위해서 쌓고 성은 들어가기 위해서 쌓는 것이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 속에 무엇인가 들어가는 곳이다. 조금 더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이제 18장을 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 안에는 들어가는 것이 성인 것입니다. 그 성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은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에 보면은 힘센 음소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탑이 아닙니다. 큰 탑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요. 뭐가 그 성에 들어갑니까? 그 속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뭐하는 곳입니까? 그 다음에 모이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성인 것입니다. 성 안에는 무엇인가 들어가고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 비밀입니까? 여기에 인류 역사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리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이지요. 창세기 11장에 이제 이 성에 바로 무엇이냐? 바벨성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알파의 바벨성인 것입니다. 알파의 이 바벨성을 하나님이 어른을 혼자시켜서 그 성을 삭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심판했습니다.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인류 종말의 오메가의 바벨성이 이 어마어마하게 이 땅 위에 전 세계가 귀신이 모이는 성이 앞으로 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일시간에 무너뜨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류가 바벨성으로 출발해서 바벨성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성 안에 온갖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에 그 성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앞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앞으로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들이 보호처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세상 모든 이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육류폭포를 받고 죄악이 간영하는 그러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처에 보호해놨다가 이제 이 세상 바벨론이 이런 모든 죄악을 다 저지르고 나서 심판하고 나서 이제 보호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이 땅에다가 심판하고 불태워버리고 이 땅에 천연한식 새 시대를 창조해가지고 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인 것입니다. 바벨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성문 밖으로 나갔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도망을 갔느냐? 왜 십자가를 지고 그 영문 밖으로 나갔느냐? 성 안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 롯이 바로 그 성 안에 들어가다가 소금구덩이 되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지로 피해 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산으로 갔느냐? 골고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뭐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이 거처할 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11장 5절에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인생을 쌓는 반드시 뭐를 본다고 했습니까? 탑이라고 했습니까? 성이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성과 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대라. 이래서 절대로 바벨탑이라고 하지 말고 성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명칭을 바벨성이라고 성경을 고쳐야 되는 거죠. 바벨성이라고 해야 되지 탑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성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냈냐 하면은 바벨성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 무너진다. 그래서 바벨성 하면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바벨성 하면은 무너지고 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는 것이 바벨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어쨌다고 했습니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바벨성 하면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요. 이렇게 바로 말하는 사람이 맞지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이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 성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성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의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음료들이 무엇을 찾느냐? 바벨성을 찾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을 찾고 있다 이 말. 그 성 안에 깔려 죽으려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인간들이 쌓은 성인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누가 쌓는다고 했습니까? 인간들이 쌓는 성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최고의 과학이 머리가 개발이 되면은 무엇을 쌓을 줄 아느냐? 바벨성을 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일 때에 이때 인간들의 위력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언어의 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의 위력이 나온다 이 말씀. 이 말이 통일될 때 이 힘이 무엇을 쌓을 줄 아느냐? 바로 바벨성을 쌓을 수가 있다. 이 말이 통일되면은 이 힘이 바로 무엇을 찾느냐? 바벨성을 쌓을 수가 있다. 어디까지 쌓을 수가 있느냐? 구름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궁창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져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물로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언어의 이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락한 것은 바로 구름 밑에서 오지 성을 구름 위에까지 살면은 그 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호자까지도 천국까지도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언어의 힘에서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중에 가면은 못 막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강림하셨더라. 하나님도 이제 구경하시려고 보시려고 강림을 하셨다. 인간들이 이 성 쌓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이 강림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금지할 수 없다 이 말씀. 나중에 가면은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이 금지 못할 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 말씀.
얼마나 언어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한 사람의 언어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러면은 이 많은 족속의 언어가 하나가 될 때에 무엇을 창조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아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해 내겠지요. 그러니 앞으로 세계 종말의 후사년 반 바벨론 세상에 후사년 반 동안에 역사가 무지무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3년 반 역사가 인류 3년 반의 역사 가지고 무지무지한 것을 만들어 세우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되고 바벨이 되니까 무서운 위력을 거기에 나오게 된다. 3년 반 만에 놀라운 문화가 창조된 것입니다. 이래서 전 지구가, 전 세계 땅덩어리가 바벨성으로 변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 바벨성이 바로 오늘날 그림자인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성이 바로 종말에 실질적으로 바벨성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알파적인 역사를 하였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에 실제적으로 이제 후사년 반 바벨론 세상에 가면은 바벨성이 서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이 세상이 신할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이 여기 혼자 내려와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복수를 썼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멸하리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멸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 그들의 뭐를 어떻게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언어를 혼잡시키자. 제일 위대한 위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언어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가장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겁이 났던 것이지요. 말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무서운 위력이 나오니 먼저 가서 말부터 혼잡시키자. 말을 안 통하도록 고립을 시키자. 그래서 인간들이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쳐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 인자를 이렇게 기댄 한 사람을 세워놓고 기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전부 둘로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는 못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손발이 맞아야 주고받고 무슨 싸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 언어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면은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흩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탑삭기를 흩었다고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삭기를 흩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탑이라고 설교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절에 가면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든 가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 사람에게 보태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진다 이 말, 들어간다 이 말씀. 산채의 유황 불못 들어간다 이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절대로 성경 말씀을 가감하면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탑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탑은 쳐다보려고 사는 것입니다. 성은 절대로
쳐다보려고 쌓는 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인 것입니다. 궁창에까지 샀자 이들이 궁창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면은 그렇게 성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파의 성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어진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겠습니다. 말이 통해야 무슨 일을 해볼 수 있지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벽돌 가져오면은 삽을 가져오고 꽃게를 가져오면은 헐걸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성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9절에 보면 그러면은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바벨이라 지명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섰더라 이렇게 해놓고 창세기 11장 10절에 가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다시 새로 뭐가 나옵니까? 셈의 자손들의 계수가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야벳의 아들이 대한 계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누구의 계수가 나옵니까? 함의 아들의 계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셈의 아들의 계수가 나옵니다. 이 셈의 이 계수, 이 셈이 또 끝나 버렸는데 또 바벨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다시 창세기 이 11장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11장 10절에 왜 다시 셈의 자손을 새로 계수를 했느냐? 셈의 자손만 다시 왜 이 족속만 또 한 번 더 해 줍니까? 그럴 때에 뭐까지 헤아려 가면서 계수해 놓았느냐 하면은 정확한 연령을 헤아렸고 횟수를 나이를 헤아려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바벨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셈의 자손을 딱 계수해 놓았는 것입니다. 계수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뭐를 준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순서요 비밀인 것입니다. 바벨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셈의 자손을 모으고 계수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인류의 하나님의 비밀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세계 종말에 이제 후손반 바벨론 세상이 되어도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벨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불태워버리고 다시 이 땅에 천년아직 새 시대를 이 땅을 새 땅을 건설해서 셈의 자손을 피난처에 한때 두때 반때 보호해 놓았다가 뭘 줍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천연하신 새 땅을 준다. 이 땅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도록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게 누리라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말씀해 놓았지요. 이렇게 순서의 끝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벌써 다 보여주었는 것입니다. 알파적인 역사로 창세기의 이 순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굉장한 묘한 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벨성을 무너뜨리고 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줍니다. 종말에도 바벨성을 앞으로 후손 반에 바벨론 세상을 무너뜨리고 셈의 후손들이 모아서 곧 이 땅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전선반 이제 시작되어서 5개월 환란 동안 저 북방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계시록 7장에 보면 능히 세릴 수 없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능히 세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환란에서 나온다 했지요. 이것이 앞으로 후선 전산반 이래 가서 이제 5달 동안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켜 가지고 보호처에, 계시록 25장에 보면 보호처에 있습니다. 보호처에 그 보호해놨다가 이 땅의 바벨론 세상에 퍼받고 이렇게 죄악이 환영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고 보호처에 있는 셈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천년안식에 세시 가서 천년 동안 기뻐뜨며 즐거며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하면 이미 창세기 11장이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 그럴 때에 연령을 계수해 놓았다. 연대를 계수해 놓았다. 연령을 계수할 때에 얼마 있으면은 이 세상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끝날이 오느냐. 오늘날 신학에서 또는 오늘날 종들이 창세기 11장에 바벨 탑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들은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봐서 이 성경 말씀에 가감해서 스스로 자초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자초하는 그 짓을 저르지 아니하는 것이 지혜로운 목회자겠지요. 오늘날 이 신학의 신학교에서나 교회 목사들이 말하는 것은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경주 불구 사이에 있는 탑에 사람이 올라가면은 중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거기에 탑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중들이 가만히 두겠는가? 탑이라는 것은 사람이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탑은 세워놓고 빙빙 돌면서 복 달라고 비는 것이,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 미친 여자들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돌을 따듬어 세워놓고 나무를 따듬어 놓고 세워놓는 그것에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하지요. 이 탑이라는 것은 이 불교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왔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문교회 같은 그런 것이 하나 나오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종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부처님, 석가님 그런 소리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님자를 붙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처님, 석가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등시 님자를 종들이 붙이고 이런 소리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들이나 장로들이, 성도들이 그 목회자 그렇게 하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님자를 붙입니까? 님자를 도둑놈한테, 지옥 가는 염소시키는 마귀들한테 거기에 님자를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등시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님자를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님자를 함부로 붙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신으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은 육신 같지만은 전부 말씀 덩어리로 뭉쳐져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씀. 공자나 석가나 이건 공자나 석가는 누구한테 누구 집에서 누구의 자식입니까? 그것을 이제 족보를 따져보면은 셈의 자손이 아니면은 함의 자손이 이 둘 중에 하나지요. 셈의 자손들은 생명의 계통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 자손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자나 석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님자를 붙입니까? 예수님 같이 붙일 수가 없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나 석가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연습을 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지 모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얼마나 하고 우상을 얼마나 많이 각 나라마다 세워놓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자와 석가 그들이 지금 죽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내 하나 때문에 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님자를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벨성이지 바벨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바벨탑이라고 연구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똑바로 알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도자들은 참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잘못 가르친 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때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지도자들은 잘못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으로 빠지게 됐다. 본인도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가지만은 이제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같이 그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일과 불법을 저지르려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너희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와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이런 탑이라고 새로 나온 이 성령의 절 그렇게 탑이라고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나 오메가나 알파에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덜하고 가감하다가 결국은 뱀한테 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다스리고 번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열의 말씀을 가감하고 더하다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말씀. 이와 마찬가지로 종말에도 계시록 22장에 가서 18절에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이 열의 말씀을 더하든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보태가지고 그에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감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응? 그러니 이 지도자들은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가르칠 의무가 지도자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 지도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아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새로 나온 성경책을 보고 예배드리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바벨탑이라고 기록된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보고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앞으로 바벨탑이라 하지 말고 바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벨성은 거기는 들어가면은 무너진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너지고 깔려 죽으려고 거기에 바벨성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땅에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앞으로 이 새 시대 가면은 어린애가 독사와 어린애가 장난치고 사자와 곰을 타고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러한 이사야 11장 같은 그런 세상이 앞으로 천년한시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도록 그 누트피아처럼 그런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해주려고 했다 이 말씀. 그러면 성경 말씀 어기면은 지옥 가지요. 세세 묵도록 풀풀 끄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는 이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판단해서 자기가 무릎에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서 이것을 바로 알아서 가르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바로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